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마도 악을 행한 큰 사건과 연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악한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어째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집요하리만치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긴 다윗도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또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다윗은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고심하여 사울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베고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다윗의 장수에게 목숨을 잃게 되자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비난하거나 응징하는 대신에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평소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노력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감당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수많은 선행을 이뤘다고 해도 지금 밧세바를 얻기 위해 저지른 죄의 무게와 흔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행한 선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단지 아각을 살려주고 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 그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평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젊은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를 질투하여 그를 미워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을 알게 되자 요나단을 불러 다윗을 없애는 것이 너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라며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도울 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평소의 욕심과 교만이 차근차근 쌓인 후에 결과적으로 아말렉 사건의 결정타가 되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평소 악을 미워하고 악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자 노력하다가 한순간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일로 다윗을 내치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평소 선을 이루기 위해 행한 우리의 노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 한개처럼 쉬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앞으로 아버지 다윗의 곁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외교적 차원의 일환으로 주변국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타국에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을 찾은 여인들은 자신들이 고향 땅에서 행한 전통과 풍습 그리고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점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의지로 이 흐름을 막지 못했고 그의 사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도 다윗의 행위를 기억하며 솔로몬의 죄악을 다음 세대까지 직접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선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으로 인해 조각조각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보셨기에 아들인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의 그 자비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